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합독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구약 951쪽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었죠.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지사 안수 24가 계시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지사가 돌침을 당하여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돌치는 그 무리들의 옷을 지키며 옳소라고 가편 투표를 한 자가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대장 장로의 이 공문을 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체포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가는 길에 갑자기 이 하늘로 큰 빛이 음성과 함께 그들 무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박해하느냐 이랬거든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무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다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이 동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라는 존재와 그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사도 요한일서 5장 7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라 하시고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고 또 땅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킹 제임스 성령 번역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과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분명하시는데 그 세 분의 한 분이신 그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교회가 하나 된 사건이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죠. 인간이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몸된 교회라는 단체에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것은 A와 B가 하나다라는 것은 뭐냐? A가 B 속에 속하고 동시에 B가 A에 속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 안에 계시고 몸된 교회는 그분 안에 계신 것을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초월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동시에 그들이 초월자 안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종교 철학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 기독교의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하나님을 다루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초월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내재하신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근데 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너무 깊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갈 뿐이지 만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깨달음을 얻다 그러고 진리를 찾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들 안에 있다고 믿는, 그래서 이 대표가 불교인 것입니다. 불교 사람들은 그 속에 참신이 있는데 그 참신이 그 진리고 본질이고 근본 뿌리고 그것이 나의 근본 참 나라고 말. 그래 그 나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 그들은 여름에는 하한거, 겨울에는 동안거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그 여름에 그 더운 더위에서도 이 가부장을 들고 그 자기를 찾아 묵상하더라고. 이 겨울에는 그 추운 곳에도 문을 꼭꼭 닫고 이 가부장을 털고 앉아 자기를 찾아가 그 자기 몰래 자기의 참나를 찾아. 그 참나가 뭐냐? 그게 신이요, 진리요, 선이요, 가장 선한 것이요. 그 본질을 본질.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의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종교가 불교요, 불교의 뿌리는 힌두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들의 수행요, 고행입니다. 나를 찾아간다. 나를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아프고 보는 이 모든 것은 허상이고 참 나를 밝은 그게 본성, 그게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 이 모든 허상은 지나가고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이 범신론의 가장 아주 티피컬한 하는 그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멀리 인간의 손에 닿자는 건 멀리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 대표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나시고 그 속에 세상을 지시되 그 속에 모든 정교한 이치와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토록하게 나놓고 하나님은 그냥 그 구중만리 그 모든 그 초월한 곳에 그냥 따르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은 이 세상에 절대 올 수가 없는 그런 신이라고 믿는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 신이라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불교는 범신론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요, 그러한 그 초월한 하나님, 그를 보고 이제 이신론이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월성만 강조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생하는 그들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참신이 그를 찾아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부패하듯 들고 성식 그 속에 있는데, 죽음이 그 속에 있는데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누구도 그 속에 계신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만났다고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깨달은 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참신, 참자, 참나, 참 근본, 참 뿌리, 그걸 찾아가지만,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이 만나는 자체가 깨달음이고 해탈하고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은 자가 아무도, 참신을 만난 자가 없어. 결국 그들은 누굴 만나느냐? 그 부패와 죽음을 뿌린 마귀를 만날 뿐인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이슬람교도 그 구정말리 막 모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의 초월한 그분을 만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초월하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근본 되신 그분을 매 순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분 인도함 받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 생명이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기 이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때부터 전도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그 심령 속에 딱 집어넣어. 그들이 비록 하나님 품을 떠나 타락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 품을 떠나 그들은 마음으로도 부패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희미한 자취를 주시는데 그 희미한 자취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영혼은 하나님 자신의 영혼이죠. 할렐루야. 영혼 또 생명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 그 영생의 원래 근본인지 믿습니다. 원래 모든 영혼과 생명은 아버지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본질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속에 있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특히 인간들에게 영원한 사모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비록 다 타락하여 부패했지만 그 속에 희미한 자치인 영혼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철학으로 나타나고 종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철학자들이 그를 찾아가려고 내가 왜 있을까? 내가 거치 뭐냐? 내가 인생이 뭐냐? 할렐루야. 그럼 내가 왜 있는 거지? 내가 존재를 왜? 내가 왜 내 존재한 이유가 뭘지? 또 이 눈에 보이는 그 구중만리 높은 별들이 많은 그 우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면 이게 모든 철학자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냥 내 존재가 뭐냐? 그래서 나를 찾으러 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불교고 할렐루야. 내 존재가 뭐냐 모르지만 무언가 있는 그 절대신을 따라가도록 그 절대신이 이미 계획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 정해진 운명을 따라 갈 뿐이다라고 믿는 그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 결국은 그들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희미한 자국을 찾아 가려는 인간의 노력이 철학과 종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가 있는 그곳에 바울이 갔습니다. 그게 아덴이라는 곳에 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아덴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신들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그게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정치, 경제, 철학, 문화, 예술 등 이 문화 전반에 걸쳐서 찬란한 업력을 낳은 도시인데 그 찬란한 업력을 낳은 도시가 한참 지난 그때에도 바울은 그 동네 에덴 동네로 간 것입니다.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대철학자를 만든 그곳이 아덴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보니까 많은 제단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에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우스 신, 헬라 신, 모스 신 이름을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할렐루야 촛불을 붙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빌고 또 빌고. 그 맨 마지막에는 신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런 단도 보았다. 그래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이 이제 철학의 도시 종교의 도시인 아덴에서 진짜 철학을 만드시니 진짜 종교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지를 알리기 시작. 그리고 어땠을까? 그거 알릴 때 이 예수라는 그분의 부활부터 전합니다. 부활. 31절 보니까 이는 사람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의 믿음할 증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들이 믿는 철학자,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들도 처음 죽었거든요. 할렐루야. 잘 죽었는데 이 죽음을 이긴 유일한 그 사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주인공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뭘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예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왜 왔고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철학의 답이죠. 예수님은 모든 철학의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러 왔고 이곳에 어떤 존재고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 자신을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가 이 길 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질문인 철학을 참 철학의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 사건이 그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여 그분이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철학자의 답과 모든 종교가 이 종교가 뭡니까? 결국 자유하게 뭔가 여러분 종교 하나 가지십시오. 뭐 종교가 좋지 않습니까? 그 종교 왜 갔습니까? 물으면 그죠? 사람한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안식을 좀 얻을까? 아멘. 마음에 좀 편을 얻을까? 종교 가지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뭐 그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그들은 뭡니까?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자유해볼까? 근심에서 자유하고 염려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싶은 그 평강을 다시 말해 평강을 얻고 하고 위를 받고 싶은 그 대상 할렐루야. 그 대상을 그들 남들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정치하려고 빌고 또 비는 행위가 종교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한 것을 떠나놓고 계속 빌고 또 비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한 신이지만 그 신에게 빌면 마음의 평안을 주고 도움을 받을까? 할렐루야.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빌고 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던 종교인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요. 이 고동정기인 불교 같은 고동정기 그치 어떤 경전이 있고 의식이 있는 그런 고동정기로부터 그 모든 넓은 그 배경을 갖고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종교의 근본 자유라는 것 이런 답을 주시는 이와 모든 철학의 답을 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에
예수를 만나면 종교로 방황하는 그들, 또 철학에 방황하는 그들의 종지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크다는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으로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흠모가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우시는 것은 끝없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처음 받으면 일시의 모든 철학의 질문과 종교에 헤매는 그 모든 방황을 정지부를 찍게 된다고 예수를 만난 모든 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자기를 비우려고 했습니다. 나를 비워야 된다. 비우고 자꾸 비우면 그 참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비울 바를 모르지.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옛 것을 비우지만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채운 만큼 우리는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러 간 그 아덴 지역에서는 가장 새롭게 듣는 것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만큼 계속 알아갔어요. 뭘 새로운 것을 아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이방신을 전하느냐, 무슨 새로운 교를 전하느냐, 계속 그들은 그 마음속에 알고 싶어하는 갈망하고 갈등을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도 채울 수가 없는데, 아멘. 이 바울은 그 채우는 비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하는 증거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고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던 신, 아덴에 있는 많은 신들의 신경은 그들도 알지 못했죠. 철학을 연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것들은 새롭게 무슨 철학을 말하고 새로운 논리를 말하고 무슨 또 이상한 새 교를 전하는 것을 알고 싶어 갈망하고 갈등한 것들은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 너희들이 방황하고 알고 싶은 것을 알려줄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도 우리가 영적으로 막힌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또 하늘로 채우시는 그 핵심적인 그 길을 만드시려고 오신 것을 알고 그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진정한 해방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레오바고에 있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애들이 막 놀잖아요. 막 놀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숨바꼭질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여러 가지 놉니다. 열심히 놀다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놉니다. 근데 해가 갑자기 뉘엿뉘엿 지는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애들이 하나 둘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두워지고 밤이 오고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왜? 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영적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방황과 두려움과 그곳에 우리가 그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본향이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철학은 그것을 원했고 종교도 그를 추구했지만 그 어느도 알려주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방황의 종집을 찍은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는 찾아갈 번영을 찾은 것입니다. 그 번영이 예수님 품이시고 그가 계신 곳에 그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이 살아갈 때 우울과 또 낭만과 그 위협과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돌아갈 것, 가셔갈 우리 안식을 누리고 위안을 누리고 해답을 찾고 그 누림의 장소가 항상 있는 그 번영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번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천국 나라는 것이요 아버지 품의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번영, 우리의 번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철학의 모든 방황과 종교의 모든 갈망과 갈등에서 해결받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초월해 계시던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주신 그 모든 걸 누리며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일을 정가며 살아간 자가 우리의 기독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이슬람교인들이 찾고 하는 그 초신을 우리가 모시고 할렐루야 불교에서 그렇게 찾고 찾는 그 내자적 그 초신을 모시고 만나고 우리와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오직 기독교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자는 이렇게 해주신 그분을 매 순간 자랑하고 증거하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하신 그분을 자랑합니다. 야, 그분과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시도 그분이 계시니 안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아간 우리의 본향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지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그 순간 육체의 죽음이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항상 기쁨을 넘치고 왜? 우리의 본향이 늘 누리지만 진짜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세상 모든 동요는 그 불안과 주장과 방황이 아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장례식이 축복이고 환영 천국으로 보내는 환영 산성식이고 할렐루야 늘 그런 삶에 우리가 늘 살아간 기쁨의 찬양을 그렇게 해가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 진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근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고 들어가시는 우리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신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 주신 것을 누리고 이렇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한 매 순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는 이런 근본적인 기쁨이 속에 내재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힘든 것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냐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분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고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분에게 나아가 해결을 받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죠. 우리 속의 근본으로 나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월합니까? 저는 이런 이 좋으신 주님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 속에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속에 더 깊은 이 본향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매 순간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반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매 순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의 인도함 받으며 누리는 그 오름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 그분을 누리는 것이 이 시간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의 나라를 성령 안에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서 이제 이 철학으로 고민한 자, 종교를 고민한 자, 종교 없이 그냥 자신이 어떤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이 확신 가운데 이 안전함, 소망, 이 천국 본향이는 그 본향 것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기쁜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누리시고,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셔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기쁜 교제를 하시고 그분 그들을 누리시고 그분을 전하시는 이런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